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오늘 초하루 신중기도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관음사에 온 2주년을 어제 이 문수사 신도들하고 같이 축하를 해주시고 문수사 신도들이 축하해 주더라고요. 2년 된 기념으로. 어제 문수사에 갔다가 불교대학 강의를 하고 왔는데 어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우리가 강의했지요. 어제 거기에서 우리가 경전을 잘 안 읽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부처님께서 이 5명의 제자를 처음에 설법하는 장소가 이시바타나에 있는 미가다예요. 이 미가다에서 사성제를 설하고 오온 색수상 행식이 고부상무아라는 것을 딱 말씀하신 대목이에요. 그 장소는 또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이시바타나의 미가다야는. 그곳에서 이 사리푸트라 존자께서 이 전체 대중 비구들을 다 모아놓고 사성제를 설하셨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제 가가지고 제가 이 불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하시죠.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불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 제어에 있어요. 제어. 우리가 절에 다니고 이러면은 부처님 곁에 다가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발짝이라도. 절에 다니고 있는 이상 한 발짝이라도 다가가야 되거든. 근데 이 평생을 절에 다녀도 저처럼 승복을 입고 머리를 깎아도 부처님 곁에 못 다가가는 사람이 상당수예요. 예. 부처님 저같이 머리를 깎고 가사를 두르고 또 제가자로서 부처님을 신봉하는 사람도 평생 부처님 앞으로 한 발짝도 못 다가가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게. 오늘같이 신중기도를 하자니 내가 거기 문수사 신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초하루나 신중기도 이런 것들은 보통 이렇게 하는 행사는 우리가 그걸 통해서 보시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불교가 이제 파키스탄이나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 쪽에 건너갔을 때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꼭 어떤 일을 빌미로 해서 부처님 때도 애경사를 빌어서 대중공양을 올리고 이렇게 했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금전적인 이런 보시를 하기 시작한, 그러니까 스님들이 금전을 다루기 시작한 특히 더더욱 그게 강해진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오늘날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가 특히 그렇죠. 중국보다 이런 초하루나 보름기도나 무슨 특별한 무슨 그걸 행사를 해야만이 보시를 하러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내가 문수사 신도들한테 강조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우리가 행사 때 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평상시에 내 풀어진 나사를 쪼이기 위해서 이 절에 오는 거거든. 우리가 이제 절에 바깥에서도 자기가 불심을 갖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고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애들이 독서실을 괜히 독서실 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독서실을 일부러 공부하러 가잖아요. 집에 놔두고 편한데 얼마나 자기 방에서 좋아. 근데 독서실 가잖아. 공부하러. 왜 그러고시오? 독서실 가서 해야 집중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밖에 살아가다 보면은 나사가 풀어질 대로 풀어진단 말이에요. 쉽게 풀어져요. 그럼 수시로 요즘 내 마음이 좀 풀어진 것 같다 싶으면 절에 와서 자기 풀어진 나사를 쪼이고 가는 거예요. 법당에. 꼭 예불 때 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예불은 예불이고
자기가 자기 점검을 하는 거는 법당에 와서 자기 혼자의 시간으로 그걸 쪼이고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은 그 신심이라든가 또는 부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기반이 잘 안 돼요. 안 닦여져요.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오늘 기도 날이잖아요. 초하루 신중기도잖아요. 내가 여기 처음 왔을 때부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첫 법회 때부터 몇 명 오지도 않았지만 첫 법회 때부터 그랬는데 사실 그거 유념해 주는 사람 없어요. 사실 내가 어제 문사 불때 가서도 몇 가지 질문했거든요. 그때 거기 불때 강의하면서 했던 말들 몇 번을 반복해서 얘기해도 다 까먹더라고. 잘 기억 안 해요. 사람들 그렇게. 왜? 지금 나한테 당장 필요하지 않거든. 근데 그것이 나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나의 삶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새겨둬야 되거든. 그렇지 않으면 맨 헛소리한 거예요. 나는 헛소리한 거거든. 내가 그랬잖아요. 이 관음 기도를 하는데 내가 관세음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나는 관음이었는가? 또 신중 기도를 하면 나는 신중이었는가? 나의 소중한 가족들에게 이런 생각을 해보라고 했잖아요. 네. 불교에서 이렇게 오잖요. 절에 이런 행사날 오잖요. 이런 날은 대부분 사람들이 오면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하죠. 또는 매길 기도를 올리거나 어떤 수능 기도든 무슨 기도든 올린다는 것은 원을 세우는 거거든. 원을 세우는 거거든. 그걸 갖고 우리는 서원이라고 그래요. 서원. 원을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원을 왜 세워요? 원을 왜 세워요? 그 원과 내가 같아지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그 원과 내가 같아지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서원을 하자니요. 그거는 부처님께 단 한 발자국도 다가가지 못하는 짓이에요. 서원은. 내가 원을 세우는 것은 부처님께 한 발자국도 못 다가가요. 제가 단언컨대 한 발자국도 못 다가가요. 근데 이 서원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내가 조금 전에 했던 말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나는 관음이었는가? 나는 신중이었는가? 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나는 관음이었는가? 나는 신중이었는가를 되돌이켜 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여기에서 원을 세우자뇨. 그럼 내 마음으로 간절히 보통 일반 사람들은 빌기만 하고 가요. 원을 세운 것에 대해서 빌기만 하고 간다고요. 거기에 대한 다짐을 하지 않는다고. 내가 어떤 원을 세우자뇨. 그럼 그 원에 맞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를 다짐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짐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부처님 곁에 갈 수가 있어요. 다가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원만 세워가지고 소원만 기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는 백날 천날 해도 부처님 곁에 단 한 발자국도 못 다가가요. 단 한 발자국도. 절대로. 내가 단언컨대 단 한 발자국도 못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을 세운 사람들은 백날 천날 절에 다녀도 자기 심성을 다스리지 못해요. 왜? 제어라는 그 기능을 한 번도 내 스스로 해본 적이 없거든. 부처님께 바라는 것만 얘기하고 내 스스로에 대한 제어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절에 백날 다녀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 드신 노보살들이 50년, 60년 다녔다는 보살들이 함부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맨날 기도만 하고 왔거든. 빌기만 하고 왔거든. 자기 마음은 단돌이 해보고 뭔가 다짐을 갖고 뭔가 되새기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 이기적인 생각만 가진 것이 와가지고. 그러니 뭐가 달라진 것이요? 50년, 60년, 100년을 다녀봐. 아무 소용없어요. 부처님 곁에 멀어지면 멀어졌지 절대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요. 절에 다녀도. 그렇게 해서는. 내가 어제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시오. 그래서 우리가 밖에 오랫동안 절에 그래도 꼭 행사날은 아니더라도 절에 다니는 게 평상시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절이라도 하고
내가 시간 내서 짬을 내서 맞다 부처님 뵙고 참 나 자신을 다시 상기시키고 이렇게 되돌아보고 아 내가 요즘 뭔가 어떻게 잘 살고 있나 풀어졌나 이런 것들 되돌아보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유가 중요한 것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에 있냐면 제어에 있어요. 제어하는 것. 제어하는 것에 있어요. 이 제어하는 것이 있어야 내가 부처님 곁에 한 발짝 곁에 다가갈 수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 절대로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분은 아무리 해도 내 기만을 쌓을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누가 기도를 했다 해요. 누가 기도를 해요. 원을 세운단 말이에요. 내 자식이 시험에 합격하거나 뭐에 되거나 뭐 내가 하는 일이 뭐가 잘 되거나 풀렸다고 해요. 기도를 해서. 근데 그거는 죽으면 아무것도 안 나며. 그건 죽으면 아무것도 안 나며. 죽으면 그 사라지는 거잖아요. 어떤 분이 재산을 1,000만금을 모아놨다 쳐봐요. 예전에 돌아가신 이건희가 재산을 1,000만금을 모아놨다 해봐요. 죽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로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나를 통한 제어, 이런 것만이 나의 주춧돌로 남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주춧돌이 됩니다. 그리고 기둥이 돼요. 대들보가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나의 집에 대들보가 된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조건을 다스리는 그 제어의 힘이 나의 주춧돌이 되고 대들보가 된단 말이에요. 죽기 전에 이루는 그런 물질적인 것, 이런 명예적인 것, 이런 거는 아무런 것도 안 남습니다. 다 사라져요.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을 세우더라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이 삶을 살아야 되니까 원을 세우더라도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것을 상기시켜서 내 스스로 다짐을 하고 또 그 다짐을 통해서 내가 평상시에 그 원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 스스로 그걸 제어하는 힘을 갖지 않으면 부처님에게 한 발자국도 못 다가와요. 그런 사람. 근데 대부분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부처님 곁에 그래서 일부 스님들이 저 또한 마찬가지일지 몰라요. 저 또한 마찬가지. 저는 제가 아니라고 무조건 그렇게 거부하진 않아요. 제 도반하고도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부처님 곁에 따라다니던 거지가 아니었을까. 밥 얻어 먹으려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진짜 진심이에요. 나를 거기에서 제외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아무리 승복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또는 아무리 절에 백날 다닌다 하더라도 그걸 하지 않으면 부처님 곁에 단 한 발자국도 못 다가간다. 그걸 알아야 돼요. 단 한 발자국도 못 다가간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격이 내가 특이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물론 저도 못 살아요. 그렇지만 부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의지를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뭘 한다는 게 느껴질 때 자괴감이 들어요. 난 왜 그럴까? 저 사람들은 그렇게 간절함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는데 아무도. 나는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 사람들에게. 다음 날이 되면 다 까먹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결코 부처님 곁에 다가가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나는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이런 자괴감에 빠져요. 물론 저도 못 살아요. 물론 저도 못 살지만 우리가 대승불교가 이 캐치프라이즈로 내세운 게 있지 않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대승, 큰 수레잖아요. 대승이 큰 수레를 얘기하는 거예요. 큰 수레. 큰 수레란 말이에요. 큰 수레. 그러니까 우리가 소승을 얕잡으면서 이제 남방불교를 소승이라고 얕잡으면서 그 사람들은 자기 혼자만의 해탈을 구한다. 이래가지고 뭐 얕잡아보자니. 우리는 다 같이 가는데. 과연 그러한가? 남방불교는 자기의 그래도 먼저
자기 식견을 갖춘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제도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같이 저 피안의 언덕 너머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그런 면을 봤을 때 과연 대승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게 자격이 있는가? 우리가 단순히 그래 요즘에는 절도 운영해야 되고 부처님 가르침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이런 보시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냥 단순히 금전적인 그런 요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승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는 이 얘기가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만 어느 정도라도 자양분이 돼야 돼요. 그게 영양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나는 바보 같은 거지. 왜? 하나만한 짓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하나만한 짓을 뻔히 알면서 또 계속하고 있잖아요. 하나만한 짓을 똑같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원을 서원하는 날, 원을 세우는 이 날도 보통 요즘 날은 절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뭐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날보다는 평상시에 내가 마음이 풀어질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그래도 절이 생각나가지고 그래 법당에 한번 가서 부처님께 인사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와가지고 법당에 부처님께 딱 인사드리면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는 거, 그 사이에 그러면서 내가 흐트러진 마음을 쪼이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중요해요. 그래서 관음사는 내가 신도가 없어서 여기는 워낙 신도가 없다 보니까 내가 문수사 신도들한테 그 얘기를 해줘요. 몇 번마다 문수사 신도들한테 가서 기도할 때만 가지 말고 내 마음이 풀어질 때, 풀어졌다 싶을 때, 요즘 내가 어떻게 사나 내 정신을 잘 못 찾을 때, 내가 요즘 왜 그러고 있나, 뭔가 마음이 흔들릴 때, 아니면 뭐 할 때 법당에 가가지고 부처님 전에 가서 내가 집에서 혼자 웅크리고서 이렇게 생각하면, 골똘히 생각하면 자괴감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망상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전에 가가지고 경건한 마음을 딱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라. 수시로 내 마음이 흐트러진다 싶을 때, 뭔가 할 때 그런 생각을 하나 한단 말이에요. 오늘 초하루 신중기도잖아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초하루 신중기도, 관음기도, 무슨 기도,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다 모든 의식이 다 똑같아요. 서원이에요. 모든 절에서 하는 모든 의식은 서원입니다. 서원. 그것이 돌아가신 분을 볼 때는 살아있는 가족들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반대로. 예? 또 관세음을 찾을 때는 내가 바라는 것만 볼 게 아니라 나는 가족들에게 관세음이었는가를 되돌아봐야 되고, 신중기도를 할 때는 신중에 뭐 바라는 원을 세우고 막 이러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나는 과연 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신중이었는가, 이걸 되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어떤 기도든 뭐든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다짐을 하고, 그런 것들이 기반이 돼가지고 내 삶을 제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부처님 곁에 단 한 발자국도 다가갈 수가 없다. 꺼지요. 저 꺼지요. 이제 저 꺼지요. 예. 나무 소감 나무